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부터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붙듭시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바울과 제수들을 호송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뻔했습니다. 바울이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바울이 만류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결국에 항해를 강행하죠. 결국에는 이 유라굴로라는 큰 북동풍, 이 동풍을 만나서 섬 밑으로 배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해안선에서부터 밀려서 먼 바다로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당시에 항해에 오늘날과 같은 항해 어떤 나침판이나 이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항로를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 북동풍에 밀려서 배가 해안가로 따라 내려가 해안가 밑으로 쭉 해안가 밑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바람에 밀려서 먼 바다로 나가니까, 게다가 큰 풍랑에 불면서 밤에도 별을 볼 수 없는, 그래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난처한 그런 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며칠씩 이 풍랑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또 짐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큰 위협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결국에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이 배에 여러분 모두 276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탔죠. 이 배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276명의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슬픔에 차여 있을 때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만큼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바다에서 배가 난파돼서
파손돼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그렇게 두려움이 별로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내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30대, 40대인데 한 10년 뒤, 20년 뒤에 암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지금부터 건강을 신경을 쓰겠죠. 먹는 게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했는데 전혀 작년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뭐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고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만일을 대비해서 저축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고 날지를 모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거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될 거는 몰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겨울 항해하는 거를 내가 가지 말자고 만류했지만 결국에는 이 겨울 바다에 배를 띄워서 바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가게 되는지 바울도 모르는 겁니다. 바울도 두렵죠,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뜻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 침몰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 16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에 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지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군인들, 선원들에게 바울이 위로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바울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런데 내 옆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얻은 위로, 내가 받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빨리 밥 먹고 기운 내서 우리가 힘을 내자고. 지금 보름 동안 이 풍랑이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밥도 잘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긴장된 상황에서 뭐가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배고픔도 느끼지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게 지금 문제지, 이게 지금 이게 입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긴장돼서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안심하라고,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자, 이제 우리 밥을 먹읍시다. 밥 먹고 힘내야 또 싸우죠. 밥 먹고 기운을 내야 또 살아갈 수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 참 절망해요. 지쳐 있어요. 입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마음이 힘들 때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우울이라는 감정은 마음의 감기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마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우울증이라고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약도 먹고 그러면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사람이 잘 씻지를 못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자녀들도 이게 방치가 돼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준다든지 아이들 학교를 보내다든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빼싹 말라가고 막 그런 모습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녹초가 되고 지쳐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겁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빨리 우리 밥 먹고 힘내자고, 살 수 있다고, 빨리 밥 먹자고.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음식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다음에 먼저 먹어요. 그제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증인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며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변에게 전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 보름이 딱 됐을 때에 드디어 육지가 가까이 이르게 배가 이르게 되었어요. 이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몰타라고 불리우는 작은 섬입니다. 이 몰타라는 섬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그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다행히 이 섬의 주민들이 아주 친절을 많이 베풀어 주었어요. 이 배가 다 파손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어서 육지로 헤엄쳐서 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 널판지를 붙잡고 육지로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친절히 이제 친절을 베풀어 줘서 불을 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몸이 젖었으니까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10월달 11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땔감을 가져다가 불 위에 이렇게 던져 놓는데 그 땔감 속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불길이 확 올라오면서 뜨거워지니까 뱀이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 사람이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근데 뱀에게 물린 거예요. 독사에게 물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가 분명해요. 바다에서 살았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공의가 바울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정의가 훼손된 곳에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니까 그가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졌지만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정의를 실현해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탁탁 털어내고 가만히 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뱀에 물린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뱀에 물렸는데 몇 시간 동안 이 큰 병원을, 그 독을 뺄 수 있는 그 해독 주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4시간, 6시간 만에 병원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뱀에게 물려서 손이 띵띵 붓고 살이 이게 막 벗겨지고 막 이런 거를 자기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은 걸 봤는데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려서 저 사람이 금방 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정의의 여신 디케가
죽게 했구나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바울이 신이구나, 이 신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신이 보낸 특별한 사람으로 바울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고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몰타 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개인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자기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하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근데 이 보블리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몸져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2000년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열병과 이질이었어요. 감염병이죠. 세균이 감염되어서 열이 펄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열이 펄펄 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아기가 막 38도, 39도, 40도 넘게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막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응급실을 데려가고 그리고 막 몸을 이 적신 수건으로 막 열을 떨어뜨리려고 막 닦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의 열이 막 펄펄 나면은 이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질 같은 경우에 이 바이러스 걸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약이 없는 거예요. 다 그걸로 사람들이 다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 보블리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이 병이 깨끗하게 고쳐지게 되었어요. 소문이 나니까 이 섬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겨울을 석 달 동안 다시 항해를 시작하기 좋은 날씨가 오기까지 겨울을 석 달 동안 이곳에서 낳는 동안에 바울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타 섬을 방문하는 것은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바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은 이 몰타 섬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이 바울이 단순한 죄인이 아니구나, 단순한 죄수가 아니구나, 그리고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7장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배에 총 이 배를 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 겨울 항해를 가지 말자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웠을 때에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룻배, 조그만 이제 도망칠 수 있는 조그만 배를 줄에 달아 내려서 그것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저 사람들 선원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저 사람들 도망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배 줄을 다 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점점 바울의 말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죄수들이 육지에 이르렀을 때에 다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다 육지로 가게 되는 데에 로마 군인들이 저 사람들, 저 죄인들 다 도망가면 다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되는데, 우리가 다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다 죄수들을 죽이자고 얘기할 때에 백부장이 바울이 죽게 될까 봐 염려하여서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 붙잡고 육지로 가라고 그렇게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하여서 그 배에 있던 다른 군인들, 다른 죄수들, 그리고 선원들 모두가 바울이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그 목적에 이르게, 그 뜻이 이르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로마에서의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 없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여러분 육지에 가까웠을 때에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은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승객들을 버리고 다 탈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함께 탔던 그 배의 선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절망할 때에,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치려고 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머무는 곳에는 걱정과 근심이 축복과 기쁨으로, 웃음으로 변하게 되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험난할 수도 있고 예측 불가한 그런 일들이 찾아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그 뜻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기쁨의 또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 덕분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 주변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에, 꽃들도 이 찬양할 때에 우리 함께 눈물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만 소망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삶을 예측할 수 없어서, 한참도 내다볼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에 차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베타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죽어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둘 아버지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서 함께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가 낙심하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음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놓여 강건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떠나간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속히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